오늘 저는 역대상 20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과 믿음의 태도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긴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지만 진 나라들은 모든 사람들이 잡혀가거나 아니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야만 합니다. 그 2차 대전 때에 가시철망으로 울타리가 쳐진 포로 수용소에서 갇힌 포로들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군의관들이 쇠약해져가는 그 병자들을 진료하고 있을 때 병명을 내립니다. 어떤 병명이냐? 가시철망병이라는 병명을 내립니다. 가시철망을 바라보면서 갇혀있는 처지를 자신이 바라보면서 낭망해서 생긴 병이 바로 가시철망병이라는 병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을 비관해서 생긴 병이 바로 가시철망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지 않는 포로들도 있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시철망병에 걸려 좌절하고 낭망하고 심지어 너무 깊은 병이 들면 죽기도 했는데, 자살도 했는데, 아니면 작은 폭력에 의해서 물리적 영향력에 그냥 죽게 했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시철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날카로운 그 가시 같은 철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시철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달콤한 공기를 쐬면서 내가 나갈 날을 희망하며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사물과 사실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어려운 분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상한 분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자 했던 절망 가운데 있으셨던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처해진 이 환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신앙인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점령하고 난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정탐하러 갑니다. 갔다 와서는 창세기 6장 4절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 키가 크고 장대 같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로 인해 새파랗게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정탐한 지역의 그 사람이 거대한 거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메뚜기 정신으로 보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사람, 10명의 사람은 메뚜기 같다고 하였으나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냐? 밥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바라보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글들은 사실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것 사실입니다. 전투력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으로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는 절망과 탄식과 원망 불평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잘못 왔다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이 사실을 보았지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확고부도한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실한 정탐꾼일까요? 얼핏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진실한 정탐꾼처럼 보입니다. 왜? 사실을 말했으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이 바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말쟁이처럼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약속을 믿고 해석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는 정탐꾼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확실한 믿음의 정탐꾼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시철망, 장애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본 것입니다. 사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축복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시장 보고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교회 찾아오고 아니면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삶을 누려나가실 때, 사업하실 때 어떠한 관점을 갖고 사시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버지나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아침에 비가 오거나 아침에 어제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면 아이고 재수없네, 오늘 안 좋은 일이 있겠네 딱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주부는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릇이 깨지거나 딱 하면 아이고 새 그릇 살 수 있을까, 할렐루야 감사, 안 그래도 오래 썼는데 이가 나갔는데 빨리 메시 가서 좋은 그릇 하나 사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화장실 가다 넘어져도 아이고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침에는 두통이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 오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도 모르게 부정의 말을 하고 또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떻게 돈이 안 들어올 거라고 하고 몸이 살짝 두통이 아픈데 머리에 암이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어떻게 부풀려 갖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만날 때 안 좋은 얘기 해봐요. 저 목사님 만나기 싫다. 저 성도님 만나기 싫다. 여러분, 만날 때요, 기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사탕발림으로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입술로 죄 짓는 것보다는 남을 살리는 말.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내가 만났는데 좋은 장점을 보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멋있으니까 당신의 남편이 정말 멋있습니다. 진실로 말할 때 여러분, 우리들은요 받아들일 줄 알아요. 우리 남편 정말 멋있어요. 우리 아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예뻐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집 아이들은요 공부는 조금 못해도요 성격은 좋아요.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그래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그러면요,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래서 가시철망 넘어, 장애물 넘어 있는 그 희망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사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축복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역시 우리를 두르고 있는 온갖 가시철망과 같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인 그 거인족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희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함께 계신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졌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작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축복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나이가 들었어도 늙었어도 결국엔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부정적인 사람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온통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돈 없고 우리들은 약하고 우리들은 전쟁을 못하고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더 크게 보이고 저 사람들의 그 몸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 한 대 치면 우리는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은 그 현실적인 부분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만 보니까 문제만 생겨요. 그러나 민수기 14장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들보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봐야지 나 자신의 안 좋은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사셔야 되는데 이처럼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또 크게 보면서 살면 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작게 보면 아주 작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와 함께 계신 전능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실 수 있는 큰 안목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지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가드의 키 큰 자 중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있었지만 다윗과 그의 신하의 손,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이 가득한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듯이 블레셋 군대의 그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은 어떻게요? 똑같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칼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조그만 소년인 다윗이 나타나서 거인인 골리앗과 싸워 단숨에 이기고 목을 베어버리고 승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골리앗의 동생인 여러분 라흐미는요 엘하난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어요. 아무리 키가 크고 그리고 골리앗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흐미의 창자루가 골리앗과 똑같이 배틀채 같아도 골리앗처럼 패배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 다윗의 형인 시므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이 골리앗 동생 라흐미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가락과 발가락이요 6개입니다. 총 24개를 갖고 있어요. 5개, 10개를 갖고도 막 붙잡으면 힘이 넘칠 텐데 6개니까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들어다가 맺히고 한번 잡으면 놓지 않고 발가락이 6개니 달리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발가락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형제들이에요.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을 능욕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육신적으로 키가 크다 할지라도 다윗과 다윗의 신하의 손에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는 거대한 거인족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어려운 일이 당장 이 교회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앞에 당도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자고요. 문제와 같은 거대한 거인족,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삽니다. 죽지 않겠지요? 죽이시지 않겠죠? 망하지 않겠지요? 이 믿음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왕부왕 사람이라고, 뻥쟁이라고. 아니 직불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은 부자라고 나를 이끌어 주신대. 저 뻥쟁이라고. 근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목적이 확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정신 차린 사람들은요 다 먹고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삽니다. 남에게 구인받지 않고 구워주며 삽니다. 맨 처음은 가난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한 자리씩 차지하고요, 사장님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요, 본인은 초등학교 못 나와서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받고 그 자녀들을 도와주는 엄마, 아빠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수없이 지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드러났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한테 왔잖아요. 맨날 서울에 있었는데, 여의도에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엘파소에 왔습니다. 엘파소. 예, 엘파소. 예. 여러분, 이렇게 썩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엘파소는 아프세요? 예. 엘파소 좋은 데입니다. 예.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쁜 곳이에요. 내 마음에 화평이 있고 내가 결정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차를 타도 이 차가 내가 행복하다. 이 차 탈 때마다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면요, 그 차 탈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큰 차, 2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도 불안해봐요. 남이 사준 차예요. 언제 뺏어갈지 몰라요. 그 차 탈 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언제 이 차 주인이 갖고 와서 내놔, 키 내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은 차라도 내가 소망했던 차, 내가 타고 싶었던 차,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한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족에 대한 그 무서움이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을 보고 사울왕의 군대와 모든 사람이 떨었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의 형제들, 관 다윗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해요? 믿음과 용기를 주셔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대부분 황무지와 볼무지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불모지, 황무지에서 역사를 일으키셔요. 창조할 당시 창세기를 보시면 무질서 가운데 혼돈한 가운데 창조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의 창조 역시 혼란스러운 세상의 끝날에 새 창조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황무지와 불무지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허허벌판인 광야 길에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물 한 방울 없고 돈 한 푼 없지만 그 물질과 물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풀 한 폭이 없지만 풀을 주시는 하나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공부도 하고 잘난 체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 한 곱이 한 곱이 넘길 때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원망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 믿음이 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한 감격입니다. 황무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볼모지에서 일하시고 가시철망 가운데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큰 사람의 인생은 무기력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재활용해 주시고 재생산해 주십니다. 삼손이요, 참 힘은 세고 머리도 길고 참 잘생기고 능력자였는데 이성 관리를 못해서 머리카락이 밀려서 힘을 쓰지 못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성 관리, 여자 관리 못해갖고. 아니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블레셋 여자를 또 따라가냐고요. 근데 좀 보면 성경을 보면 블레셋 데릴라가 어떻게 해요? 좀 화장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화장을 잘해서 그 겉모습만 보고 좀 이렇게 홀린 것 같아요. 아무리 힘이 쓰여도 소용없습니다. 여자 꽁무니를 따라다니다가 그만 어떻게 해요? 블레셋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머리카락을 잘림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었던 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작고 힘없는 어린아이들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힘 좋고 민족을 위해서 장군으로서 활동했다면 엄청나게 추앙받고 높임을 받았을 텐데 이성관리 잘못해서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눈마저 뽑히고 희망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뽑힌 눈으로 피가 질질 흘리면서 소나 아니면 염소가 멍에를 메고 돌아야 하는 맷돌에서 인간이 들어가 맷돌을 굴리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혼돈하다고 나약해졌다고 불순종했다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쓸모없는 황폐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황무지와 불무지와 또한 가시철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르는 것만 알았지 머리카락 자라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두 눈 뽑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 팔에
옥새를 갖다가 부친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못하고 동물처럼 채찍질하면서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께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 나한테 큰 힘을 주옵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손발이 다 묶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내가 죽을지라도 이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십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더 많이 자랐어요. 모발지 안 발랐는데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힘이 생겨서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살았을 때보다, 낙이 턱뼈 갖고 죽일 때보다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히 몇천 명이 모여있는 곳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장이라고 여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사 중이시고 진행 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이 드세요?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어떻게 해요? 놓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 공사 중이신 하나님, 새롭게 전환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화시켜 주세요. 좀 더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중재직들이요, 교회 1년, 5년, 6년, 10년 이상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외우고 방언기도 하고 하나님께 공중예배 온전히 드리시는 성도라고 한다면 변화된 삶을 사셔야 돼요. 예전에는 내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갔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육두문자가 안 나가고 남을 살리는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들이 나와요.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시니까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신방 갔는데 여러분 집에다가 제가 어떻게 해요? 이상한 페인트를 바르고 강아지 데리고 와서 강아지가 아무데나 막 오줌 싸게 만들고 똥 싸게 만들고,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더럽히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집도 남들이 와갖고 더럽히면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의 몸이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의로운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화시켜 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과 사실 속에 갇혀있는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요, 사라가 90세가 되었지만 결국 이삭을 낳습니다.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낳았어요. 우리 뉴스토픽에도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90세인데 애 낳았다고 막 하면 막 어떻게요? 대문짝만하게 카메라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데, 요즘에 좀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옛날 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00세 90세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뭐하게 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실을 뛰어넘어 약속을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너 땅 바라보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있는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별들을 바라보라.
내가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갱이 같이 너의 민족을 많게 하리라.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땅을 보고 자신을 보면 도무지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큰 사람, 큰 일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현실을 한번 바라봅시다. 모든 면에서 참으로 막막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에 민감해요? 뉴스에 민감해요. 소문에 민감해요.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뉴스에 민감합니다. 뭐 먹으면 안 좋대. 그러면 절대로 안 먹어요. 또 어떻게 해요? 어느 박사가 또 어느 날 한 몇 개월 있다가, 아니 몇 년 있다가 딱 가운 입고 뭐 하버드대 박사, 서울대 박사 나는 사람이 딱 나와서 우리가 전에는 절대로 먹지 않았던 것을 그걸 드시면 항암 효과가 100배, 1000배만. 그러면 그 다음날 아리랑 마트를 배웠고 뭐 어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가가고 사재기를 하는데 억수로 먹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왜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독이 올지라도, 독이든 국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초 샀는데 농약이 들어있는 약초예요. 알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농약 먹기 때문에 죽는 인생 되는데,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무슨 음식을 주시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음식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농약이 들었는 줄 모르고 잘 먹겠습니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지럽네요. 막 토가 나오네요. 화장실 가야 되겠네. 여러분 참 신기해요. 모르고 먹을 때는 그냥 잘 드세요. 근데 어떻게 누가 갑자기 다 먹고 났는데 그거 왜 어디 갔지? 국이 어디 갔지? 딱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먹었는데 말은 못하고 딱 하다가 막 때리니까 내가 거기다 뭘 탔는데 어떻게 그걸 먹었어.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올각질이 나고 화장실 가서 막 토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트름도 하시고 막 소화 잘 된다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겨내야 되겠다. 내가 외로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찾아오는 사람들과 친구 된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말을 하고 친구 되자고 하고 해서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리라. 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둘러보실 때 모든 면에서 막막해 보일 때, 절망적일 때, 그러나 크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고 이겨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사실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승리하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큰 사람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가 살아난 사람이고, 작은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고 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점점 작게 보다가 모든 일에 자신감과 의욕을 또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큰 사람, 큰 일꾼은 현실 앞에 골리앗을 보고 벌벌 두려워 떨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처럼 키가 크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큰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비록 다윗과 같이 키가 작고 다윗과 같이 좀 왜소하고 또한 칼을 들어도 들지 못하는 힘, 갑옷을 입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갑옷 없이 칼 없이 투구 없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엘파소스 목회 성도 여러분, 외형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위대한 위용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가게에, 또 우리 교회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주신다고 믿고 확고부동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내립니다. 사실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십시오. 현실과 사실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면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해결함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에 찾아오신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는 온갖 거인종, 문제들을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목사와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